반갑습니다. 4월 14일 수유제일교회 수요 온라인 예배입니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애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애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우리 대속물로 삼으시고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성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건강과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세상을 향해 배려하며 축복을 선포하는 자녀로 삼아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암울한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어렵고 낮은 자들의 눈물과 아픔을 감싸주신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의 기도와 헌신 순교가 있었기에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침략의 아픔을 겪었던 나라로서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백성들이 공정과 정의로운 사회에서 상식이 통하고 동방예의 지국인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며 시대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민족 복음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 믿음의 도약을 하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사회,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모든 곳에서 무너진 도덕성과 신뢰를 회복하고 위정자들이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 수없이 많은 희생을 치르고 이겨냈던 우리의 선열들이 편하게 눈 감을 수 있도록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로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인 청년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꿈조차 꾸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새로운 비전을 품을 용기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이 땅이 다시금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라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신 농어촌 상간 벽지에 계신 자립대상 교회의 목사님, 전도사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고자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인간 존엄성 말살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며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의 동족인 북한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신앙과 자유를 누리 인간의 주권을 찬탈당한 채 질병과 배고픔으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동족 북한 동포들을 살려주시옵고 주님의 때에 주님이 주권자가 되시어 주님의 주도하에 남북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반도 금수강산 곳곳에 예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메아리치시길 기도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구촌 곳곳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변종된 바이러스도 하루속히 백신 개발이 이루어져서 보급과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코로나19가 완전히 퇴치되어 지구촌이 예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위기를 기회다라는 말이 있듯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에 빠져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세대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거룩한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수유제일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초대교회 공동체의 베풀고 나눔의 아름다운 천국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흠없이 기쁨으로 설하는 2021년 표어대로 믿음에 견고히 서게 하시고 주님의 날개하에 살게 하시사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부부 자녀의 결혼, 취업 문제로 고민하고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손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오셔서 성도의 아픔과 슬픔을 나누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 모세처럼 영적인 분별력과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사 함께 하나가 되어 행복한 교회되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의 권세를 입혀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양성, 자비, 충성, 온유, 절제가 삶으로 나오는 성화된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우다테 찬양대의 찬양의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아름다운 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그 80세여간에 호렙산에서 불붙는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가가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새롭게 부여받았습니다. 광야에 많은 떨기나무들이 있답니다. 가끔 불도 난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적 안목으로 본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여류 시인이 있어요.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영국의 여류 시인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이 오로라 레이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그러면서 그 오로라 레이라는 시를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모세의 불붙는 떨기나무 사건을 가지고 시를 썼는데 진짜 기가 막힌 시예요. 그 안목의 차이, 영적 안목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낳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입니다. 땅은 하늘나라로 가득 채워져 있네. 모든 평범한 떨기나무마다 하나님으로 불붙어 있네. 그러나 그것을 보는 자만이 신을 벗네. 그 주변에 앉은 나머지 사람들은 산딸기를 딸 뿐이네. 이렇게 아주 짧은 그 구절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호렙산 근처에 그 떨기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인은 뭐냐면 그 떨기나무마다 참 묘하잖아요. 모든 평범한 떨기나무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불붙어 있었다.
근데 그것을 보는 자만이,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제대로 보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떤 거냐? 저기 떨기나무 또 아이고 햇빛을, 사막의 햇빛을 뜨겁게 받아가지고 불 붙네. 그럼 아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냐? 그 주변에 그 산딸기, 블랙베리를 더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브라우닝은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불 붙는 모습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안목이 있는 자, 영적 안목이 있는 자만 그 하나님, 불 붙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게 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으세요? 그 불붙는 떨기나무를 가까이 가가지고 신을 벗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으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런 거는 관심이 없고 근처에 산딸기, 블랙베리 이런 걸 따먹으면서 이거 참 맛있다 이러면서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저는 산딸기 못 먹어도 괜찮으니까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자기 자녀를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영적으로 탁월한 존재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그 옆에서 정말 세상적인 산딸기나 블랙베리를 따면서 일생을 보내는 존재로 만들 것인가? 그건 전적으로 부모의 몫, 특별히 어머니의 몫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가정에서 모세 같은 위대한 인물들을 준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주목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호렙산에서 산딸기 따면서 일생을 보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호렙산에서 불 붙는 떨기나무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을 묵상할 때 특별히 그 성령의 영감이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중에서 그 성령의 영감이 가장 강력하게 다가온 말씀이 어느 부분이냐? 저한테 물으면 저는 1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성령의 영감이 모세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셨구나. 전 그렇게 느꼈어요. 무슨 얘기냐? 모세오경의 저자는 모세인 거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자기 부모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이고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에요. 그러면 이름도 알고 성격도 알고 그분들의 삶의 많은 부분을 알고 있는 모세가 얼마나 가슴이 뛰겠습니까? 내가 드디어 하나님 말씀에 내 아버지를 소개하고 내 어머니를 소개하는구나. 이러면서 이것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멋지게 이렇게 기록할 것 같은데, 모세는요, 오늘 말씀을 아주 매우 건조한 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어떤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무슨 단어나 문구가 있습니까? 그저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기록된 것 같은 매우 담담한 한 문장에 불과합니다.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 가운데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 레위 사람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든 사실이 뭐 역사적으로 뭐 대단한 겁니까? 한국 남자가 한국 여자에게 장가든 것이 뭐 성경에 기록할 만큼 대단한 큰 역사적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드는 거는 우리 주변에서, 아니 이스라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흔하고도 작은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찌 보면 평범하기 그지없는 그 작은 사건, 눈에 띄지도 않는 작은 사건 속에 엄청난 구속의 사건, 구속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그 레위 남자, 그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므람인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레위 여자가 누구냐? 요게벳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영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이 가정의 속사정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왜 모세는 자기 아버지의 이름, 자기 어머니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레위 한 사람, 레위 한 여자 이렇게 표현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 아버지 아므람의 뜻은 고상한 백성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경건한 사람임을 나타내주는 이름이었어요. 모세는요, 출애굽기 2장에 자기 아버지를 소개하고 자기 어머니를 소개하는 그 장에 자기 아버지 이름을 노출시키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름 노출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노출시켰느냐? 6장에 가서야 비로소 내 아버지가 누구냐? 아므람이고 내 어머니가 누구냐? 요게벳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 족보로 보면 모세는 야곱의 4대 손이에요. 야곱의 아들은 레위고 레위의 아들은 고앗이고 고앗의 아들은 아므람이고 아므람의 아들은 누구냐? 아론과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4대 손이에요. 야곱의 자손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럼 보통 우리가 한 세대를 몇 년으로 보느냐면 30년에서 40년 봐요. 그러면 430년이 지나면 11대가 지나야 돼. 그런데 430년 동안 야곱,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 4대밖에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참 매우 특이하다고 생각해요.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의 가계가 역대상 7장 27절에 나옵니다. 에브라임으로부터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몇 대가 흘렀느냐? 10대가 흘렀어요. 일반적으로 다른 가문은 다 10대, 11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므람 모세의 가계는 야곱의 4대 손으로 나와 있어요. 참 이해가 잘 안 가고 좀 매우 독특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의 어머니는 누구냐? 요게벳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아버지의 누이로 나타납니다. 아버지의 누이. 그러니까 민수기 26장 59절에 보면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아므람은 누구하고 결혼했느냐? 한 세대 전에 고모와 결혼했어요. 일종의 근친혼이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이 연상 연하 커플
남자가 연하고 여자가 연상인 커플이 무척 많이 생기는데 이건 뭐 연상 연하의 커플을 뛰어넘어서 고모와 결혼을 했어요. 고모와. 사실 그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흩어져 있는 이 가정의 족보를 자세히 살피면 부족한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점이 여럿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 구속의 역사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는 대부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냥 아므람이 요게벳과 결혼해가지고 모세를 낳았다. 이 정도만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떤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드는 일이 뭐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의 이목을 전혀 끌 수 없는 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무명의 가정에서 경천동지할 엄청난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모세는 아주 건조하게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가서 장가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는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소망이 없는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경건한 소수 레위인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이 말씀 한 구절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모두가 위기 속에서 숨죽이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눈에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어떤 크리스천 가정에서 한국의 한 남자가 한국의 한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태어난 자손 중에 앞으로 30년, 40년 지나면 모세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자랄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경건하게 사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준비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크게 들었을 모세와 같은 자녀가 우리에게 주시고 자라나게 해주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성도의 가정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자라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인 부부들의 경우에는 임신과 출산이 마냥 기쁨일 수 없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이 히브리인의 가정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곧바로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엄청난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연도는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BC 1446년입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으니까 모세가 태어난 연도는 BC 1527년경이었을 겁니다. 당시 애굽의 통치자는 투투모스 1세였습니다. 그는 산파들에게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명령한 장본입니다. 소위 인종청소를 명령한 잔혹하고 악랄한 왕입니다. 인종청소가 뭡니까? 한 인종을 싹 쓸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형 아론과 모세의 나이 차이는 3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아론이 태어나가지고 자라는 데는 어떤 불편함도 있었음을 암시하는 구절이 없는 걸 봐서 아론 때는 이 투투모세가 그런 명령을 안 내렸어요. 그런데 모세가 태어나기 직전에 인종 청소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인종청사가 명령된 그 시기에 요게벳은 그 격동의 시기에 아들을 잉태합니다. 그리고 낳았습니다. 바로의 법이 실로 엄중해서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아이가 너무 잘생겼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사실 세상에 잘생겼다는 말처럼 애매한 말도 별로 없어요. 황해도 방언, 황해도에서 떠도는 그 속담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멱자구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 이 멱자구가 뭐냐면 개구리예요. 개구리 눈에는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면 올챙이가 제일 예쁘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처럼 부모의 눈에는 어떤 자식이나 예쁜 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눈에 모세가 잘생겨 보이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당연한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매우 중요한 표현을 우리는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게벳이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요게벳은 태어난 아기가 자기 남편을 닮고 자기를 닮아서 외형적으로 잘생겨 보였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기고 숨기려고 작정한 것은 아닙니다. 잘생겼다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가요,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토브. 그것은 뭐냐면 이 토브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뭐냐면 토브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 눈에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잘생겼다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눈에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눈에 잘생긴 것이 인간 요게벳의 눈에도 잘생기게 보인 겁니다. 아, 이 아이가 장차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에 충분히 자격이 있구나, 뛰어나구나. 그 아이의 용모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고 깨달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하는 말에, 그 보고라는 말에 히브리어가 또 뭐냐면 와테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 오늘 히브리어가 가끔 나와서 죄송한데, 이 와테레는요, 히브리어는 동사를 여성형으로도 쓸 수 있고 남성형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럼 뭐냐면 남성형으로 쓰면 주어가 남자라는 얘기예요. 여성형으로 쓰면 주어가 여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와테레는 여성형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잘생긴 것을 아므람이 발견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세가 잘생긴 것을, 아름다운 것을 누가 발견했느냐? 요게벳이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으로 하여금 갓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특별한 섭리를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로의 국법을 어길 용기를 주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이 이 잘생긴 아이, 하나님 눈에 보기에도 잘생긴 이 아이를 내게 주셨구나. 내가 목숨 걸고 이 생명을 보호해야 되겠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했습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을 잘 연결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은 어머니 요게벳 눈에는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고 보였다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아이를요, 영어 성경에 어떻게 번역했냐면 no ordinary child. 무슨 얘기냐?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외모가 잘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서 탁월한 존재, 능력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귀하고 특별하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부모의 눈에만 잘생겨 보이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이걸 자꾸 누누이 강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나옵니다. 뭐예요? 그때의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때의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지금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요게벳의 눈에 잘생겨 보였어요. 요게벳의 눈에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0절에 결정적으로 뭐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지라.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인간의 안목으로만 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영적 안목으로 본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안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기 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의 시를 인용하면서 아니 그 모세가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할 안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아무것도 발견 못한 사람은 뭐예요? 산에서 산딸기 따면서 블랙베리 따면서 산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어머니들에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요게벳의 안목을 배워야 된다. 요게벳의 안목이 우리 교회 어머니들의 안목이 되고 우리 교회 아버지들의 안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신 보물을 육신의 안목으로만 보고 아이고 잘생겼네, 아이고 이쁘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같이 제대로 파악한 거 아닙니다. 누구의 안목으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안목으로 봐야 됩니다. 요게벳은 자기 자식이 그냥 내 새끼니까 아름답다고 본 게 아닙니다. 아, 하나님이 특별하게 인치셔서 나에게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목숨 걸기로 작정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그 바로의 엄중한 국법을 어기면서까지라도 길러보겠다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어머니들이 이 자녀 교육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 미래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훌륭한 아들, 훌륭한 딸을 보냈는데 육신의 안목으로만 보지 마시고 영적인 안목으로 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시려고, 우리 가문을 빛내게 하시려고, 우리 민족을 빛내게 하시려고 이렇게 훌륭한 아이를 보냈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2절까지만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놀라운 아들, 그것을 어떤 안목으로 보고 키워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고 키워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자녀를 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한 레위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경건한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열매를 보내줬음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아므람처럼 요게벳처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보낼 영적 토양을 닦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녀를 육신의 안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으로 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아이를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깨달으며 그를 위해서 믿음으로 잘 가르치고 길러나가는 복된 성도의 삶으로 이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이 바로 서면 민족이 사는 역사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혼탁한 시대에 수의제일교회 성도 가정에 이렇게 귀한 인물들이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가정에 보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세속적인 육신의 안목으로 자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 자녀를 봐서 그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인재로 키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그 아들, 딸들이 나의 육신의 안목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봐서 아름다운 아이임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잘 키우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어진 삶의 상황에서 불붙는 떨기나무를 발견하는 믿음의 안목을 주시옵소서. 결코 중단되지 않는 구속의 역사를 신뢰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게벳의 안목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 교회와 가정, 다음 세대,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성도의 삶에 위로와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형편이 어려워진 가정을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부모와 교사 가운데 영적인 안목을 주시고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삶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